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거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마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당시 유행했던 헬라어 화려한 수사학이나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만을 전하기로 굳게 결단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약함과 두려움, 심한 떨림 가운데서도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믿음이 인간의 논리나 웅변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위에 견고히 서게 하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뛰어넘는 구원의 실제입니다. 참된 믿음의 기초입니다. 세상 나라는 웅변과 설득력, 권력과 전략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 세워집니다. 바울이 화려한 수사학적 기교를 내려놓고 약함과 두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때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설적인 방식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될 때 그 메시지는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며 역사를 새롭게 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결국 한계를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앞에 선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보와 설득,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사역자들이 더 세련된 예배 형식, 더 현실적인 설교 스타일, 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시도 자체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사역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설교자와 교사는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하지만 그 준비가 성령의 역사를 대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강함과 능력을 과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연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믿음의 능력은 우리의 재능이나 경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약할지라도 강하며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으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울은 앞서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의 눈에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신앙 안에서 성숙한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통치자들의 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넓고 깊은 하나님의 지혜임을 선포합니다. 이 지혜는 인간이 스스로 발견하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감추어 두셨던 구원의 비밀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적 무지 가운데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자신이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실패와 패배로 보였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승리와 영광 그리고 구원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철학이나 인간의 통찰이 아닙니다. 만세 전부터 계획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음과 걸림돌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가장 완전한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겸손과 신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지혜와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인간적인 계산에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십자가와 부활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므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은 세상의 지혜자들이 결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밀한 구원 계획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이해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유일한 통로는 오직 성령이십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그 사람의 영만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깊은 뜻과 비밀 또한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아십니다. 성도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은 세상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분별하며 그것을 바르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나 영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주체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인간의 지혜나 경험, 학문적인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특별한 계시와 가르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 진리를 삶 속에서 이해하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세상의 지혜에 의존하기보다는 성령을 신뢰하면서 그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정보와 데이터 분석 능력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은 방대한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흐름과 심리학적인 조언, 성공의 원리에는 민감하면서도 정작 자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과 영적 분별력에는 둔감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일은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언어와 영적인 안목으로만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성숙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거하시는 성령님과 날마다 깊이 동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고 그 은혜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는 삶입니다. 본문은 영적인 지식과 영적 생명의 유무에 따라 인류를 두 부류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타락한 본성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어리석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는 영적인 진리가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만으로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만 분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신령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는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과 삶의 본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모든 것을 분별합니다. 세상은 영적 무지로 인해 이러한 신령한 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판단하거나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어리석게 여기지만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조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합니다. 그 분별의 기준은 인간의 지혜나 경험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삶이란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판단하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각과 시각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와 죄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진리를 분별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분별의 근원이 되시지만 그 분별력이 실제 삶에서 온전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또한 삶의 시련과 연단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영적인 통찰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은 점차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정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식과 의견, 가치관이 넘쳐나지만 정작 참된 분별력은 점점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기보다는 말씀과 성령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자기 생각을 점검하고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기도 가운데 분별해야 합니다. 참된 영적인 성숙은 단순히 많은 것을 아는 데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질 것을 알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 세 번째, 성령으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 네 번째, 영적으로 분별하는 삶.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작은 재능이나 경험, 얄팍한 지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그런 흔들리는 가치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참된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세밀히 묻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기울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날마다 깊이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어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모습